우리가 편가르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 힘으로 사는 부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능력, 또 내 배경,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적은 무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힘을 가진 사람은 모두 내 힘으로 살아가느냐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힘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약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약하지만 또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사이에 항상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가, 또 어떤 때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이 두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 힘을 쓰지 않아야 되는데, 또 어떤 때는 쓰지 않을 수 없는 또 상황이 또 있거든요. 그 사이에 항상 갈등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믿음으로 내 힘을 안 쓰다가,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또 내 힘을 쓰다가 이러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두 가지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끼어서 항상 살아가는데,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은 크게 과오를 범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자세, 그 한 가지 자세와, 또 나의 손이 아니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하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자세를 우리가 마음속에 잘 견지할 수 있다면은 사이에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강함이 내 인생에 나타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함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고 갈 수 있게 하겠느냐,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세상적인 자랑들을 장황하게 내려놓았습니다. 너희들 말대로 하자면 나는 너희들보다 더 사랑할 것이 많다, 그렇게 장황하게 세상적으로 가진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신앙적인 자랑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를 안다, 그래서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늘이 셋으로 나누어져 있다 생각하고, 그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에게 이끌려간 사람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 아예 이끌려간 것이 아니라 이끌려갔다가 다시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를 안다, 그것이 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그곳에 가서, 천국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방언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죠? 기뻐서 날뛰는데, 방언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그 비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 그런 사람을 아는데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이야기해놓고는 내가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그만둔다, 그렇게 실제로는 이미 다 말은 다 했습니다.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갔고, 거기서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비밀들을 다 본 사람이 낸데, 그까지 자랑해놓고는 그만할란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에게 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역에 장애가 될 만큼 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뭐죠? 예?
그건 성품도 기도하죠. 우리 사람이 마음에 꽂혀 있는 거는 온유한 성품의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거 같은데 이만하면 온유해진 것 같아요. 그것도 그거지만은 그것보다 강철 같은 체력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게 하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85살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했던 갈렙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건강하고 재주가 많고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말주변이 좋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약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탄의 가시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연약함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질병이라고 생각할 것도 없고 연약함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드리겠다고 헌신한 바울에게 왜 약함을 허락하셨을까? 오히려 엔진을 하나 더 달아가지고 더 잘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왜 엔진에 바람을 구멍을 한 딱 내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용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게 바람을 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오늘 바울의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한 조치가 연약함이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엔진에 바람이 새는 구멍을 하나 안 만들어 놨다면은 바울은 그 엔진을 마음껏 가동하다가 엉뚱한 곳으로 달려갈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약함을 비관하고 나에게 왜 꼭 이런 없어야 될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 엔진에 구멍을 내놓은 것이 은혜다. 그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없어서 무너지는 사역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흔들 만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가 이 엔진에 바람 구멍이 없어서 무너지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도 이와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정상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엔진을 하나 더 붙여주십시오가 정상적인 생각인데 근데 하나님은 엔진을 하나 더 붙여주기는커녕 엔진에 조그만 구멍을 내놓으셨다는 것을 바울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래서 바울은 3번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따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따졌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잘 먹고 살자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눈멀게 하시면서 40일 동안 사막에서 훈련시키면서 하늘로 데리고 가서 비밀을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맡긴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하는데 왜 내 달려가는 길에 힘을 더 주지 아니하시고 바람을 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따졌다는 거예요. 근데 3번 따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뭡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됐다 그만해라 거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no.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 속이 답답하고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의 응답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내가 달라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신다면 우리 생각은 내 인생에 대단한 승리와 행복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에 대해서 노라고 하시는 거예요. 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에 대한 분간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할 때 옆에 힘을 더 붙여주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고 오히려 바람을 빼는 것이 바울을 향한 큰 은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향하여 됐다 라고 대답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랬습니다. 궤변이죠. 약한데 무슨 온전하여집니까? 그런데 네가 약해져야만 내가 너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이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그 계획이 완전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속상하고 힘 빠지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도리어란 말은 이런 상황은 슬프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런 쪽으로 안 가고 도리어 그와는 반대로 크게 기뻐하고 그 약한 것을 자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의 인생에 머무는 길이라는 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바울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인 것입니다. 약함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게 찾아온 약함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 인생에 찾아온 그 약함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왜 하필 내 인생에 이와 같은 일이 찾아왔는가? 또 내가 하나님에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이 약함이 계속 존재해야 하는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온전하여지고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꼭 왜 그런 방법으로만 내가 강해져야만 하는가 하는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의 가슴을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약함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내 속이 답답한데 왜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갈등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 생각은 아무리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다른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몰랐으면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가 고집을 피워본들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새롭게 생긴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약한 것을 기뻐한다는 가치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함이 나에게 역사하도록 나의 약함을 기뻐하는 가치관이 그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받은 것들과 궁핍한 것들과 핍박받은 것들과 곤란을 기뻐한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약할 그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만 가시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가시가 있어야 돼. 나는 바울만큼 위대하지도 못하고 신앙도 투철하지 못하니까 가시는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바울보다 거만하지 않을 수 있는, 자고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우리가 바울보다 위대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바울보다 위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바울보다 더 자고할 수 있는 존재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알량한 지식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알량한 물질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알량한 재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가시를 주실 것이다. 나에게 연약함이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나에게 연약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다 하는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가시가 없으면 엉뚱한 곳으로 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부분에도 구멍을 내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할 약함을 허락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나게 하기 위한 도구로 허락한 것이지, 그 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무너지고 그 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좌절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무너지고 주저앉느냐 하는 이야기. 약함이 답답하면 오늘 바울처럼 우리도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를 할 만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적이 많이 나오더라도 고칠 수 있다면 고쳐볼 필요도 있다. 그렇잖아요. 그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뽑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시도해도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바울처럼 돌이켜야 된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인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지도 못하고 그 약함 속에 머물러 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는 그것을 위한 이유밖에는 약함을 허락한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약함이 무엇이고 그 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과제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약함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 힘들어하는 이유가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만은 그거를 3번만 하고 마세요. 우리 큰딸을 키를 키워보려고 200 몇십만 원짜리 약을 먹여봤는데 1cm도 안, 거짓말 안 하고 1cm도 안 컸어요. 그럼 한 1, 2cm라도 커야 1cm도 안 크고 153cm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 약함이 우리 딸을 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비슷한 약함이 또 둘째 딸한테도 있는데 저는 키 작은 것이 환경 친화적이다. 그렇게 약함을 극복합니다. 못생긴 것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안겨다주는 도구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성민형제가 좀 그 동영상을 우리 예배 동영상 올리잖아요. 그럼 제가 봐도 제가 아닌 거예요. 야, 저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이상하게 생겼나? 이런 생각이 제가 봐도 든단 말입니다. 그래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넥타이를 멜 때 거울을 보면 그렇게까지 이상할 정도는 아닌데 그 동영상을 찍으려면 각도가 이상해서 그런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목소리도 참 아닌 거예요. 제가 참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목소리도 아닌 거예요. 들어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도망 안 가고 앉아 계신 여러분한테 감사하면서 그 약함, 아까 얘기했지만 못생긴 것은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웃음을 준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장동건이 멋있지만, 그죠? 우리 정태근 사람도 좀 멋있어서 안 되겠, 좀 멋없어 보이는 사람이 안 계시나? 옆에 서면은 기분만 나쁘지. 장동건이 잘생긴 것이 우리에게 무슨 힘이 됩니까? 고소영이 잘생긴 것이 우리 딸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속만 상하지. 그런데 이렇게 못생기고 또 작고 뭐 이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힘을 준다. 근데 키가 클 수 있으면 크는 노력을 해보시고, 이뻐질 수 있으면 이뻐지기 위한 노력을 해보시고, 3번 해본 다음에 안 되면은 방향을 바꿔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못생겼나 생각이 또 들지만, 들 때마다 바울처럼 이 약함 때문에 우리 입사는 말이 절대 바람은 안 날 거다 그러면서 넘어지지 않을 그런 걸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기도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 약함을 없이 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따지고 따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그 사건 통하여 자기에게 참된 능력의 길이 약함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왜 약함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자신에게 다시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하실 수는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이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할 수 없는 것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하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날마다 나타나고 역사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리하여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약함을 딛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